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60년대, 70년대에 제가 어린 시절이죠. 그런데 동네에 어떤 분이 성인이 되기까지 부잣집 머슴살이, 식모살이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인생이 그렇게 사니까 어렸을 때 몰랐겠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굉장한 비관이 도사리고 있었겠고, 또 피해의식도 갖게 되고, 또 대인 기피증도 생기게 되고,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본인은 부잣집에서 머슴도 하고 심지어 식모살이도 했으니까요. 인생에 대한 무상, 또 무기력증, 인생에 대해서 깊이 회의감이 들게 되겠죠. 이때 참 우연히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무참히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살 이유가 다시 생긴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덤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동인데, 영생의 축복까지 하늘의 소망을 지니게 되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성도가 된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분의 삶이 180도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시고, 그 한탄하고 한스럽던 식모살이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고급 식당을 개업을 하고, 그리고 체인점을 두게 되고,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세속적인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도 뒤로 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제 거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지만은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은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적으로 가르칩니다. 당신은 무기물로 존재했다가 우연히 여러 가지 작용을 거쳐서 단백질이 되었고, 이 단백질이 우연히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단세포 생물이 되었고, 이것은 아메바가 되었고, 이 아메바는 다시 다세포로 진화하고, 다시 이 다세포는 양서류로, 조류로, 파충류로, 그리고 그 결과 결국 인간이 되었고, 그래서 여느 짐승과는 별로 다를 바 없다라고 가르쳤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 장로님처럼 내 사는 인생이 뭐 그렇노?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렇게 다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소설 같은 가설을 과학으로 포장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은 어떤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가설로 제시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찰스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을 검증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검증이 안 되면 가설이에요. 그냥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대자연에 얽히고 설킨 먹이사슬의 인과 관계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죽은 가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미물에서 진화된 동물이고 짐승과 같다면은, 단지 가장 진화된 존재에 불과하다면은 도대체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인간을 여느 짐승이나 동물처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가장 존엄하다고 하는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간이 그토록 동물과는 비교되는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인간만이 윤리와 도덕을 갖게 된 그 어떤 연유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인간만이 가치나 철학에 대한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짐승들도 가치나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저는 짐승들이 자신들 앞에 주어진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물학자 쥐나가 정신과 의지와 철학과 종교적 의식 세계와 인식 세계까지 진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불가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주 삼라만상과 인간의 출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시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괜히 영어 한번 해봤어요. 여기 콜 202 때문에.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일갈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딱 일갈해버린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짐승과 다른 인간의 이 오묘한 존재, 이 어마어마한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존재,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진화가 순서대로 됐다면 인간보다 조금 못하는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조금 더 못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의 형상, 히브리어로 부첼렘 에누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의 형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또한 성부와 같은 인간의 혼이 존재하고, 성자와 같은 인간의 육신이 존재하고, 성령과 같은 인간의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 혼과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 외의 존재는 모두 하나님의 선언으로 창조됐어요. 뭐뭐가 있으라, 뭐뭐가 있으라 하면 그대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숨을 거기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란 말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건 과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표현한 유일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생명이다. 인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존재에다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인간에다가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 주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인간 외에 그 어떤 존재가 다스림이 가능하던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황제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라이온 킹, 사자가 여러분 그 어떤 영역들을 다스리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다스림이 가능한 거예요. 얼가나이즈라고 그러죠. 조직화시키고 다스리고 행정을 하고 경영을 하고 하는 것이 인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른 존재를 창조할 때는 그냥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부터는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설교 시간이니까 500원 내지 않아도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 인간을 지으셨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여러 가지 신학적 설명이 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대개 이제 어렸을 때 자녀들을 무섭게 한 부모님들이 나중에 커서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마음은 안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와서 막 애살스럽게 막 이렇게 못해요. 아빠 그럼 뭐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들이 좀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기를 정말 바라는데 자녀들은 너무 어색해 하면 그렇게 기쁨이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요새 6살 손녀가 주는 기쁨이 이리도 크구나. 얘가 한 3살 때 정도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쳐다보는 재미도 있지만 뭔가 말이 통해야 더 재미가 있는, 지금은요 앵무새같이 말한 걸 그대로 다 따라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개념화시키는 말을 할 때 막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퇴근 시간이 좀 빨라졌죠. 쫓아가가지고. 왜냐하면 의미를 알고 감정이 나누어지고 정보를 나눌 수 있고 의지를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 교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구나. 사실 수십 수백억의 돈을 준다 한들 이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천억의 돈이 생기면 그거 관리하다가 깔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어린 손녀 한 명이 주는 기쁨이 이리도 크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26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모집단 5천만 이상의 민족 중에 IQ가 가장 높아요. 어떤 때는 105, 어떤 때는 106. 모집단이 작은 도시국가들 중에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싱가포르. 그건 너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보다 1 높은데요. 사실상 5천만 이상 모집단 중에 우리 최고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이스라엘이 평균 IQ가 98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요. 나중에 뭐 따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실 저같이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까지 다 산골 출신에 어려서 한자나 배우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한 80여 명 미국에 보내면은 미국에 있는 교회 한 50개 교회 이상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IQ 98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우리 각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의 또 다른 영적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눈에 나타나면 뭐 믿겠다, 뭐 장을 지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요.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모세가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뒷모습 흔적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이 육안으로 하나님 볼 수 있으면 믿겠다,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뭡니까? 거룩함이 바로 구별함 아닙니까?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속과 세상과 욕심으로부터 더 구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많은 행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죠? 만약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일요일, 주일의 아침 시간을 얼마나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실컷 늦잠 자고 눈 떠질 때까지 자고, 그리고 대충 꾸미고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다 시켜놓고 여유를 부리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멀리 대전서 오시는 분은 오늘 안 가면 안 돼, 오늘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몇 번씩이나 들지 않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하필 조치원까지 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또 뭐 더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청주에서 어디서 오시잖아요. 아마 어쩌면 늘 매주마다 그런 고민을 할지도 몰라요. 이거 꼭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종교를 택해도 이걸 택했냐, 좀 한 달에 한 번 가도 되고 뭐 1년에 2번만 가도 되는 그런 종교를 좀 택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포기하고 이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 중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제가 노래 부르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시범을 못 보여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이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이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드리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게 또 어떤 거냐? 예배 외에도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은 나를 영광으로 여기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뭐 방언도 하고 투시의 은사도 갖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갖고, 은사가 역사되시는 분들은 그때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입에 넣어줘서 정말 툭 던진 말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가짜들이 있죠. 사전에 조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막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조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우습게 여김을 받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순수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심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으로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우리의 삶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께 참 우리 집사님 목소리가 좋아요. 그랬더니 집사님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저녁에 우리 집사님 목소리 너무 좋고 하나님께 찬양을 너무 잘 드리는데 삶이 엉망진창이면은 차라리 목소리가 좋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찬송이 되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요, 그러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시킨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시비를 당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시비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욕하는 거 뭐 너무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맞으면 때리면 맞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래, 그게 기독교인의 삶인데,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에 행실을 더 선하게 가져서 우리를 시비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여기 교회 시작한 지 뭐 2년 조금 넘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려면 세종시민교회 가고, 저 교회는 그래도 우리하고 같은 편인 것 같고, 자꾸 우리가 우리 동네 하는 이유가, 아니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뭐 어디 가서 인정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두 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그걸 고백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이제 머리를 다쳐가지고 가려 중에 있잖아요. 근데 한 번씩 통화할 때 아빠 이렇게 불러요. 무슨 뜻이에요? 늘상 듣는 소리지만 그 아들이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빠. 그 안에 아주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늘 아들이 부르는 그 음성의 톤,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어떤 그 톤에 따라서 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빠라는 얘기만 들어도 그 녀석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 녀석이 어떤 상태인지를 느껴 알 수가 있잖아요. 꼭 물어보지 않아도 그 아빠라는 그 부름 속에서 다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그냥 신용으로 부르는 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으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부르기만 해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화해서 아빠라고 부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채요. 그래서 필요한 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스가랴 선지자는 단지 그냥 하나님을 사는 동안 찾았을 뿐이에요. 뭐 딴 거 한 거 없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찾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사는 날 동안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토록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형통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형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굳이 우리가 이렇게 형통했어 저렇게 형통했어 말하지 않아도 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아이고, 저 집 교회 다니더니 쫄딱 망했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이고, 저 집 하나님 찾더니까 저렇게 행복해졌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쫄딱 망하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쫄딱 망하게 하는 거지 그냥 망하게 하진 않는 거예요. 망해야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으로 망하지만 영이 살아난다면 그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형통함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 쓰임에 주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싱을 하고 계신가? 첫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질린다니까. 이게 처음 보는 사람 보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교회 가라고 그러고, 진짜 질린다 질려.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이 좀 거시기하긴 하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분들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해 좀 해줍시다. 아멘. 조금 이해해 줍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냥 막 들이대요? 우리 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한 거니까 정말 귀하게 전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귀한 건데 우리가 뭐 함부로 전달하고 휙휙 던지면서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귀하니까 귀한 만큼 더 소중하게 더 배려 있게 전달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가 좀 독선이란 소리를 듣거든요. 왜냐하면 왜 니네만 구원의 길이 있냐.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회의해서 한다면 이거 바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독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바꿉시다 이거.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우리 결정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욕을 안 먹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애가 우리 아버지 보고 자기도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날 낳아준 한 분이에요, 그냥. 그렇죠.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딴 걸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본인 마음에 드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타협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예수님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처럼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